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숫컷 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흑토자가 보이고 그죠? 예, 그 소우자가 보입니다. 흑과 소가 있는데 수컷이다. 참 매치가 이해가 안 되십니다. 근데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그 골고다 땅이죠. 그죠? 땅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게 보이시죠? 이 골고다 언덕 흑과 같은 땅 위에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달리셨는데, 그때 흑과 같은 사람들이 바산의 소처럼 황소처럼 애워싸고 둘러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십자가 하나님이 계신데 바산의 소와 같은 흑토자가 두 개가 보입니다. 흑과 같은 사람들이 소처럼, 그 황소처럼, 바산의 소처럼 애워싸고 있다. 황소가 무엇입니까? 예, 수컷 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해석이 벌써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시면서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보이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인자로서 오셨다. 자, 하나님이신 분인데 죽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인자다는 거죠. 자, 그분이 사람으로 이제 또 차용이 되겠죠. 자, 인자로 오셨는데 많은 황소와 바산의 힘센 소와 같은 사람들이, 자, 사람이 있는데 여기 사람 인자로 사용할 수도 있고 흑토자가 사용될 수 있죠.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애워싸고 있었다는, 그 사람은 인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흑토자가 두 개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분은 호를 가지시고 오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이다, 이런 거죠. 자, 이것을 이제 형상화 나타낸 구조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전의 청동 바다입니다. 12마리 황소가 이리 바다가 있으면 북쪽으로 3마리, 그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십자가의 그 바다와 같으신 분을 둘러싸고 있는 황소들이 3마리씩 있는데, 이것이 이제 12개니까 12 이스라엘 지파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10과 2가 보입니다. 그죠? 12라는 숫자가 여기서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2마리 소다, 이란 말이 12마리 소처럼 그들이 있다는 거, 황소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시며 인자이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래서 언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미있지요. 자,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언덕이를 이야기하고 있죠. 흙으로 된 땅 위에 그분이 달리셨는데, 흙과 같은 사람이 성전을 짓는 자에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을 귤을 가진 사람이면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들은 바산의 소고 황소다라는 거죠. 자, 그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자 하였다. 토단 위에 소재물처럼 되셨다. 그리고 그분은 흙으로 쌓은 토단 위에, 토단은 골고다를 뜻합니다. 흙으로 된 토단 위에 어떤 그 숫소처럼 되셨다라고 표현하죠. 백성들이 모두 비방하였습니다. 성전을 3일 만에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귤을 가진 자이면 내려오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야기를 했다. 이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때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처럼 되고, 흙이죠. 조각처럼 되고 진토에 내려가는 자가 되셨다. 누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흙 위에 토단이 있는 소처럼 되셔 가지고 재물처럼 되셨다는 거죠. 자, 그때 비난하던 제사장이들 있었죠. 아까 대제사장 있죠. 그 사람들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을 제물로 드려야 했다. 그리고 죄 없는 자를 죽인 제사장들이 안수를 하지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로 뭘 사용하느냐면 숫송아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둘러싸고 이 십자가에 계신 분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죄가 없으신 분을, 아버지와 같으신 분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죽였는 거죠. 그럼 그 사람, 그 바산의 소와 같은 사람들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뭘 있어야 되냐? 숫송아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가 안수하는, 제사장이 안수하는 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토단 위에 있는 소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거죠. 그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있는 장로들이 안수해야 되는 숫송아지라는 거죠. 자, 그분이 숫송아지인데, 그들이 늘 죄를 지을 때마다 숫송아지를 가지고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숫송아지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이 수송아지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분향단과 제단의 뿔에 피가 발라졌다. 그래서 이제 분향대에도 피를 바르고, 그다음에 제단의 뿔에도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땅에 흘리게 되는 거죠. 그죠? 황소와 염소의 피는 근데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황소의 뿔과 가시나무에 찔리듯이 우리 허물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찔리셨다. 왜 황소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찌르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나무로 표현한 건 찌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수족이 찔려서 뚫을 권자가 되는 거죠. 찔려서 달려서 죽기 때문에 황소의 뿔에 받쳐서 찔려서 죽듯이 그분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들의 죄 황소와 같은 자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황소로 되셔 가지고 황소처럼 되셔서 그분이 제물로 드려진다는 거죠. 자, 그분이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토단의 소처럼 피를 땅에 흘리시는 분이 되셨다. 그분이 수컷 뭡니까? 소처럼 되시고 땅에 피를 흘리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십자가 제단에서 피를 흘리시는 모습이 이제 보이십니까? 자,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인제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인자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분은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이죠. 어떻게 됩니까? 황소를 그분이 자신이 "내가 황소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소가 되셔서 가지고 그 황소를 잡으시고 스스로 죽음에 이르시고 자기가 스스로 잡는 거죠. 어떻게 보면 땅에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그릇에 가지고 와서 분향단을 바르시고 또 뿔에 이 뿔이 상징하는 그 제단의 뿔에 바르시는데 그 뿔은 황소의 뿔 대적의 뿔이 찔러서 그분이 피를 흘리신다는 뜻과 다윗의 뿔이신 그분께서 뿔이라는 것은 왕을 뜻하는 거죠. 그분이 피를 흘리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때 그 분향단이 뭡니까? 분향이 올라가면서 그분의 메시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짐으로 자기 백성들을 그 피를 보시고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 바르심으로 포악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자, 그래서 청동 황소가 있는 바다를 보면 백합화 문양이 있는데 그것은 백합화처럼 그분이 부르짖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긴 보아스 기둥에 보면 백합화가 있죠. 기둥 머리에요. 그것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티끌과 같은 자들이 흙과 같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갔던 자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왜냐? 그분이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숫소처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분이 뿔에 찔리듯이 피를 흘리시고 그 분향단과 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구원하여 주니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 "아버지 그들이 황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구원하셨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그분의 피로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과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되셨다. 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있는데 황소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었고 흙과 같은 사람들이 황소지어 둘러싸여 있었고 그분이 토단 위에 있는 제물처럼 되셔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를 속죄하시는 분이 되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순 숫 그 송아지와 같은 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는 글자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